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관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소송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남은 생에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사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고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죄들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불러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작고 내 짐은 가볍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고, 솔로몬이 1000개의 생으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이런 복을 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 1장 6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 앞 회막 앞에 이르러 1000개의 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을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원컨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특급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멸악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같음이 없었거니와 이후에도 이같음이 없다고 약속하신 역대하 1장 6절의 10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표적과 확증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입술을 만들고 찬양을 부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는 것도 산제사라고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찬송 부를 때 박수 치는 것도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야. 시편 47편 1절 말씀을 보면 만민들아 너희는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박수 치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지시한 대로 명령한 대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이게 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고 율동하는 것도 성경에 써 있어요.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황소 한 마리를 다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지극히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는 솥불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라.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2024년도 1월 2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 구하라.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1번부터 5번까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2024년도를 살아갈 때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평생 좌우명에 목회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부르면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겼어요. 디모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하심이니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5절을 통해서 권면했고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이제 2023년도에 수없이 많은 기도원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의 사역을 빛나게 해주신 거예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사람의 얼을 빛나게 해준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사역을 통해서 제 얼굴이 빛나고 우리 단체의 얼굴이 빛나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이 빛나게 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잠언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역자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국을 돌면서 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도 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19가 처음에 발병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찬양이 무너지고 기도원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래가지고 저도 하나님 그럼 7천 분의 1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그 주변에 사역했던 목사님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반 목회만 하면 욕먹을 일이 많이 없지만 저도 사등급 민족부모운동본부 18년 전에 연세중앙교회 부흥사학교에 이태희 목사님하고 윤석전 목사님 얼굴을 보려고 갔는데 거기서 부흥사 학교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분들을 보려고 거기에 등록을 한 거예요. 윤석전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부흥사 되려고 와서 물어보더라고. 학생들이 이해하니까 부흥사가 뭐냐? 누가 나를 불러줘야지 부흥사라는 거야. 안 불렀다니까요. 요즘 부흥사 학교 나왔다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사의 영역으로 부른 자들을 하면서 그 사역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5가지 직임에 대해서 에베소 4장 1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를 부르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한 목사 교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운동력이 위로부터 내려오게 된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5가지 직임의 영역으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태 목사님은 부흥사가 뭐냐? 첫 번째 해결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흥사가 뭐냐?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받은 말씀을 가감 없이 자기의 생각 없이 전하고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28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히 그 말을 할 것이라. 교와 밀을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을 가감없이 전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은 목사님들이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심지어 양평기도는 집회를 한참 많이 할 때는
저를 불러가지고 아니 목사님 설교를 왜 그따위로 하냐. 아니 그따위라는 게 아니 저도 학교 다닐 때 유명한 그 정모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예비하고 설교와 권위자한테 배웠지만 나는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른 다음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하시고 붕사용역으로 부른 다음에 너는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근거해 설교라고 부탁하셔서 또 한 가지는 잠언 30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움이라. 그래서 저도 사역을 20년 하다 보니까 요만한 사건을 뻥튀기 해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설교하기 직전에 항상 진실만을 말하게 해두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선지자 요즘 말로 표현한 봉사 생활을 하면 기도원 사역을 하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안이 60대면 다 죽어요. 저도 얼마 안 남았다니까. 그런데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한 80 이상 살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의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를 이해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거지러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아니 성경에 써있잖아요. 핍박을 받는다고.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니.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야.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단마귀의 귀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못하게 뜯어 말리는 거예요. 저 여태까지 목회 20년 하면서 스님들한테 욕먹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단들한테 욕먹은 적 한 번도 없는데 동역자인 목사님들이 욕을 해. 내 여기 기도원 이전하는데도 많은 목사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한 목사 왜 기도원 자리 안 하러 봐. 아니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 헌금을 10,000원이라도 해주고 그렇게 훈수를 두어야지. 헌금 10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왜 기도원을 안 알아보냐. 왜 이사갈 준비를 안 하냐. 하나님이 알아서 달 거라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못 믿어.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고 하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태평하게 있다가 그 오살기도를 9월 4일날 집회할 때 그거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면 맡겨야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이 하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최재실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31,173절 중에 한 가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을 설립한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 만들 때 처음에 공동묘지라 조은기 목사님도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렸어요. 그런데 최재실 목사님 받은 말씀이 있잖아. 그분도 바울처럼 확실한 믿음이 있어.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을 때 그렇게 폭풍을 올 때 태평히 그 배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 그 선원들은 죽는다고 난리가 났는데도 왜
사명자는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거야. 사도행 27장 2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확실히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1절 말씀에도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히 믿는 거라니까요. 제가 왜 하나님 이번에도 대구 약복관 기도원 집회를 하는데 어린 학생들이 3명이나 왔어.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막 학자의 길을 준다고 내가 살살 구슬리니까 화요일날 저녁 때 또 왔다니까 공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준다고 하니까 그 예고편도 잘해야 되는 거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와가지고 물어봐. 아니 어떻게 하면 머리가 좋아지냐고 하니까 성경을 어떻게 암송하냐. 그 암송하는 방법이 간단하다니까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 외워질 때까지 하면 돼. 외워질 때까지. 간단한 거라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안수기도 한번 해서 빨리 임파테이션 시켜달라.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을 심은 대로 그어두고 행한 대로 갚는 거야. 내가 이 성경을 그만큼 가까이 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은 성경을 외워본 사람들을 알아. 저 한 목사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않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사단마의 귀신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요수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평탄의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를 않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했으면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저희 강팍한 대로 버들어 이 무대로 살게 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셔서 성경 31,173절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안 믿는 거야. 그런데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최자실 목사님에게 주셨지만 저에게도 주신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입을 열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2024년도에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니. 제가 그 얼마 전에 12월 달에 전국에 4군데 방문해서 집회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정읍에 갈 때는 제가 한쪽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보이게 했다가 또 한쪽 눈이 터진 거야. 그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잠자리가 한 300마리는 날로 댕겨요. 혈관이 다 터져. 그래가지고 레이저를 해가지고 하는데 요게 레이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루는 잘 안 보여요. 푸셔내가지고. 그 레이저를 하고서 갔다니까요. 한쪽 눈 이렇게 안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하고 갔어. 웬만한 강사는 안 간다니까요. 아니 2사람 앉혀놓고 집회를 하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 하는 게 별로 없지만 하나님과의 그 설교한 약속에 대해서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간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강사는 품고 내지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양평기도원 주일날 저녁에 2년을 집회하러 갔었어요. 한 번도 나는 지각한 적도 없고
빠진 적도 없다. 학교 다닐 때는 내 개근상을 한 번도 탄 적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개근상을 받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부르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가운데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제자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 입으로 시인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세상 가운데 광야에서 15년 동안 방탕한 생활을 할 때 그 15년 동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경험시키고 처음 시킨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는 자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했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이 쉬운 일은 사람 많은데 큰 교회에서 큰 기도원에 나를 부르면 내가 안 갈 것 같아. 다 가지. 그런데 저는 한 명 놓고도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의 보는 것은 세상에 보는 기준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지시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관유를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잠깐 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서 비껴간 거예요.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보려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 저 같은 사람도 시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해도 시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과 재산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역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주리라 했으면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왜 안 들리냐면 세상 소리는 얼마나 잘 들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그 미스 트롯 그 세 번째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다 보니까 이야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는 다 그 사람들이요 그거 한 곡 부르려고 몇 년을 연습한 사람들 1만 시간의 법칙이 아니라 10만 시간의 법칙이야. 많은 분들이 나한테도 왜 설교 똑같은 거 아니야 물어보는데 똑같은 거 아무것도 성경 가지고 하는데 다 똑같은 거지. 예수님도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태희 목사님 한 말 또 하고 조은교 목사님도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했는데 이제 20년밖에 안 했는데 아니 설교를 연구해서 하는 사람들은 공부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 같은 사람 성경 본문 가지고 성경 얘기하는데 똑같은 거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요즘 말로 말하면 나하고 출신 성분이 틀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니까. 그 출생의 비밀에 빌립보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니. 그렇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3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니.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8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메섹 사건. 사도행전 28장이 아니라 26장에 기록되어 있다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원래 아주 겸손한 사람이나 잘난 척을 안 해. 그런데 딱 한 군데 잘난 척한 부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니. 그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식방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고린도 12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익하나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느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몸 안에 있었는 몸 밖에 있었는 나를 모르거니와 그분은 아시느니라.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의 가히 이르지 못할 소리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다 내려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2장 24절에 25절 말씀을 보면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설교, 예수님이 원하는 그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때문에 난 설교라고 잘 안 하고 증언이라고 해요. 증언. 내가 실제 경험하고 체험했던 일들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머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 많이 암송하는 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서 아는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저자인 성령 하나님께 자주 오셔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공부한 목사님들은 연구하고 공부해서 설교를 하지만 난 실제 있었던 사건을 증언하는 게 증언. 실제 있었던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 원고 없이 얘기할 수 있잖아. 실제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래서 난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쪽 용으로 불러가지고 기도원 사역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니까요. 내가 이 기도원 사역 15년 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왜? 아니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목사 니네 교회나 부흥시킨 다음에 부흥회 하러 댕기래. 아니야 평생을 못 다닐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여태까지 1000명 목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평생 가도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전략을 바꾸고 내가 부흥 안 시켜도 청빙 받아서 가면 된다니까. 1001명 되는 교회에 청빙 받아서 가면 돼요. 아니 그렇게 가면 간단한 거잖아. 왜 꼬집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부흥돼서 그렇게 시키려고 해. 난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한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협조 요청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 여러분들이 저의 사역의 동역자들이라니까요. 저는 예수님의 동역자요.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써있잖아. 굳이 내가 못하는 혼자 왜 다 감당하려고 해. 못하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고 하려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김용관 목사님이 10년 동안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저분이 뭐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동역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요. 여기 있는 김용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최명 선교사님 나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욕을 얻어먹어도 웬만한 내가 저분한테 잘못했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목사들이 수준이 너무 얕아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 김용관 목사님들 차 안에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목사들이 평신도한테 잘못한 건 사과도 할 줄 알아야 하시대. 그런데 우리 헵시바에 있는 분들도 부산에 오시라고 뭐고 저 목부에 오시라. 누가가 안 간다니까요. 가까운데 요즘 신학생들 대사에서 부른다고 하잖아.
도름받아 나서려면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뭐 때는 안 가는데 저분들도 평생도이지만 그만큼 내가 만든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처음에 몸찬양 하는 분들 왜 저렇게 하나 저렇게 했는데도 지금은 저분들 만난다는 게 그 고정관념이 막 깨졌다니까. 왜? 그래서 내가 기회했는 대로 많이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연합 집회는 퍼즐 맞추기예요. 퍼즐 맞추기. 여러분들이 이 몸찬양도 했지, 또 특성도 해줬지, 또 찬양인도 했죠. 그러니까 나는 숟가락만 얹어서 설교한다니까요. 나 혼자 다 하려면 이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요즘은 이게 팀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다 나눠서 하는 거예요. 김영선 목사님도 나 개인 집회 할 때 저분하고 같이 가서 통성 기도를 하잖아. 이번에 약복강 기도원 가서도 저분 하니까 원장님이 깜짝 놀래.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냐고. 아니 내가 못하니까 같이 하잖아. 그러면 이 배가 신명기 32장 30절에 한 사람이 천을 줬고 두 사람이 만을 줬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해. 하나님이 내 연약한 부족을 알게 하고 내가 못하는 걸 잘하는 분들 섭외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새생명 부흥예배가 15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냐면 내가 못하는 걸 솔직히 인정을 해. 그래가지고 못하는 부분은 잘하는 사람 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헵시바 단장님처럼 난 춤을 못 춰. 최명 선교사님처럼 찬양을 못 부른다. 내가 찬양을 얼마나 못 불렀냐면 수동기도하는 처음에 내가 진행위원장이랑 일찍 간 거야. 그런데 이 찬양 사역자가 늦게 왔어. 차가 막혀서 일찍 오야지. 할 사람이 없어가 내가 한 거요. 30분 동안 반주자가 키보드를 얼마나 잘 치는데 내가 끝나고 나서 통성교단도 보니까 앞에 봉투가 있어. 누가 헌금을 했어. 그렇게 찬양을 못하는데 30분 동안 꿋꿋하게 음성박자 다 틀린데도 하는 거 보면 신기해. 그런데 지금 나 찬양 잘 불러요. 왜? 10곡 이상 몰라도 돼. 우리 교회 반주자가 목사님이 맨날 똑같은 것만 모르니까 아는 것만 부르면 되지. 한 주간 동안 부흥회 하는데도 4곡이면 충분해. 한 번에 3번씩 부르면 되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 기도는 원장님, 한 목사님은 맨날 찬양을 똑같은 것만 부르냐고. 내가 그거 부르는데 나 혼자서도 연습 많이 해요. 아까 내 김용선 목사님 불렀을 때는 봉오리가 되어도 내가 한 3,000번은 불렀어. 나도 잘 때 한번 부르려고 한다는 통성기도 하죠. 그게 일반 시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도 왜 예배에 익숙해져야 하냐면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순간에 죄를 안 짓잖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아니 일요일 날 누가 이렇게 정조부터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와서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024년도에 저에게 엄청난 비전과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최재칠 목사님에게도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그 요엘서 2장 28절에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 한 상을 보고 너희 늙은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 난 늙은이는 아니지만 이게 염색해가지고 10년은 훨씬 젊어 보인다니. 내 작년까지만 또 흰머리 할아버지였어요. 난 전철 타고 버스 타면 누가 볼 적 있나 앉으라고. 나 아직 멀었다고. 우리 딸하고 극장 가면 경로 우대냐고 자꾸 물어봐. 한참 멀었다고. 지금은 이제 내 나이처럼 안 보이잖아요. 저도 60이에요. 그런데 60처럼 안 보이잖아. 50대처럼 어떤 분은 내가 자꾸 몇 살이냐 물어봐. 그래서 목사는 친정 아버지하고 동갑이라고. 왜 성경에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말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는 속사람으로 얘기하는 거. 내가 속사람은 한 200살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 얘기하면 내 주민등록번호가 1860년 됐습니다. 1900이 아니라. 그렇게 내 속사람이 얼마나 장성한 분량인데 이르러 수 있다는 그건 내 믿음이요. 내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최재식 목사님 허락해 주셨는데 입을 넓게 연만큼 채워주신다고 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내가 2024년도에는 목사님들을 모여놓고 그 세미나 비슷한 집회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김원철 목사님을 찾아갔어. 대성전 좀 빌려달라고. 김도기 목사님하고 정광 목사님처럼 대성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안 빌려준대. 몇 명 동원할 수 있냐 물어보더라. 한 1000명은 동원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시인했지. 안 된대. 2000명 동원하게 빌려주는데 그럼 기획안을 써서 한번 갖고 와보래. 그 기획안 써서 가져갔거든요. 안 빌려준다고 하더니 기획안 써서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좀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준대. 그 밑에 신랑 성전도 내가 1년에 6번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하니? 2달에 한 번씩. 아이 뭐라고 하냐고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안 된대. 내가 볼 때는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단체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이라는 우리가 집회할 때 2번이나 대성전에 정광훈 목사님이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했는데도 다른 단체 대표적 목사님들이 한 목사 이제는 다 망했어. 사람 왜 하나 이 평균 200명이 넘게 왔는데 다 하나님이 오래 보고 있다. 적은 일에 충성하니까 큰 일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이 안 빌려주니까 다른 데 섭외 라비돌이나 다른 큰 기도원 빌려서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나 혼자서는 못하잖아. 우리 단체 여력은 그렇게 우리 단체 이름으로 걸고 목사님들 300명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내가 볼 때는 한 3명 오면 많이 와. 그런데도 왜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섬기는 사람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한교원에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저녁 강사 목사님이 먼저 제의를 한 거예요. 우리 하는 사역에 대해서 10에 겹도록 섬겨준다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지. 목사님 그러면 내가 목사님들 모시고 사모 세미나 한번 해보고 싶다니까 한번 기획해서 해보래. 그래서 그분이 적극 협조한다고 해서 내가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늘산교도 총무 목사님 전화를 하니까 시쿤동에 내가 300만 모여가지고 한다니까 시쿤 한교원 얘기를 꺼내니까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본대. 한 번도 대성전을 개방한 적이 없대.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구나. 우리가 15년 동안 적은 기도원에 섬겼기 때문에 큰 일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누구보다도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는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한 15년 했잖아요. 일반 목회는 못해도 기도원 사역은 저보다 잘하는 사람 드물다니까요. 왜? 평가가 나오잖아. 작년 2023년도에도 한 번 간 기도원은 내가 절대 원장님들한테 나 좀 세워줘요. 다음에 집회 잡아줘요.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그들이 보고서 노래 보고 있다 경우에 합당하면 부르지 왜 안 불러. 난 가는 데마다 원장님들이 설교해달라고. 심지어 저기 모 지역의 원장님이 기도원을 34년 했는데 그 원장님 올라와서 안수기도도 받았다니까. 내가 그거 홍보하라고 해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 프라이버시가 했는데 그거 어떻게 간증을 해. 대선배 목사님인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 밝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은 저에게 그 행할 일들에 대해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신뢰하는데 웬만한 강사 같으면 못하지. 솔직히 우리 단체에서 우살기도 집회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한 번만 한덕기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번만 자리에 주선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덕기 목사님도 처음에는 자기에게 힘을 실어줘도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못할 줄 알았는 거예요. 한 1년에 2번씩 한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그 한 목사님 단체는 오리버리해도 잘하는데 뭘 오리버리에 순진한 거지. 그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때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들 같아도 그래 하나님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한 자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제가 잠언 8장 7절 말씀을 그 사업하는 그 신방갈 때 항상 그 설교를 하거든요. 내 나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데 그것만 알지 5절 6절을 그게 이루어져야지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함 정령 너를 돌아보실 것이요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할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우리 단체를 통해 처음에 아주 연약한 단체인 것 같지만 전국을 돌면서 3년째 이 집회를 인도하고 있다니까요. 그 원장님들이 다 좋아해. 동그라고 한다니까요. 저도 기도원 원장을 하지만 오래 보고 있다가 기도원에 유익이 아니면 빠이빠이야. 또 한다고 해도 못 오게 한다니까 다 찼다고.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집회를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양평기도 아참 성교할 때 엄기선 목사님이 한 목사님 왜 싫어하는 사람이 없냐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 간단하게 싫어할 짓을 안 하면 돼. 왜 싫어할 짓을 왜 해? 안 하면 되는 거지. 아니 기도원에서 원하는 게 있잖아. 사람 많이 동원하고 헌금 많이 나고 아니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가는 데마다 그 연약한 작년에도 원장님 한 명 놓고 2번 집회했어요. 최선이라 해서 국민일보 광고 내주지 헌금 100만 원 해주고 오지. 아니 내가 원장이라도 또 해보려고 하지. 근데 그게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봉사생활 하면서 강사를 얼마 주냐고 그것부터 물어보는데 돈 내고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돈 내고 해. 그 봉사 생활하는 분들은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연합집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찬양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찬양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돈도 안 드리는데도 자비로 와서 섬겨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한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뒤끝이 얼마나 강한데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는 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아말렉이 사울왕을 이제 이스라엘 초대왕을 세운 다음에 아말렉을 다 쳐부시라. 심지어 진멸하라고 했어요. 초대상부터 어른에까지 모든 걸 사람도 다 진멸하지만 짐승도 다 죽이라고 했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까지 아말렉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뒤끝이 그렇게 상당히 심한 분이에요. 꼭 갚으려고 한다니까. 근데 행한 것도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짜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래 보고 있다가 다 보너스도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24년도에는 전국을 돌면 10월 달까지 집회가 다 잡혀 있어요. 내가 이거 왜 강구하냐면 날짜를 기억하시고 빠지지 말고 무시라는 거예요. 다른 일이 있어도 아니 우선순위에 밀리면 못 한다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 하면 못해.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한 가지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민족복음운동 뭐 섬길 때 다른 단체 안 간 거예요. 오라는 데 많아도. 왜? 내가 일하는 게 있지. 민족복음운동 일하지. 그러면 딴 거 하면 못 간다는 게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가? 그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선순위에 밀리면 안 온다니까 여기에.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10월 달까지 매달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혼자 개인 집회할 때는 오라 소리 잘 안 한다니까요.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내가 사람들을 많이 데려올 줄 알았는데요. 혼자 탁 가니까 왜 혼자 왔냐 물어보더라. 아니 개인 집회 하는데 혼자 가지 그럼 뭐 누구랑 같이 가. 그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 일을 하게 만드는데 내 나름대로 왜 사연이 없겠어요. 저도
그 일반 목회만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었대. 이 간증 한 가지가 하고 마치기. 모레하면 여러분들이 에덴 반석기도 다시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찍 끝내야지.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2번 그만두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안식년을 가지라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 7년째 되면 지쳐. 그런데 처음에 7년째 됐을 때 잘 넘어갔어. 그래서 서울로 이전해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야. 제 계획대로 생각대로 했으면 벌써 몇천 명 목회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이사야 55장 8절의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니라. 항상 너무 하나님 생각 다니게. 그래서 선배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나 목회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너무 내 생각대로 되니까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한 목사 자네 뜻대로 되면 큰일 나. 주님의 뜻대로 돼야지. 그게 자네 뜻대로 안 되는 게 복이래. 아니 그분 목회를 50을 하셨지만 나는 그게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니까 천사를 보내는 거야.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안 보이는 천사가 아니라 보이는 천사를 보는 거야. 나도 모르는 집사님 오더니 목사님이 너무 피곤해 보이고 너무 힘들어 하신대. 그럼 자기가 용돈을 주고 싶다. 용돈을. 그래서 모르는 분 와 용돈 준다고 할 때 뭐 한 1, 20만 원 주겠지 생각하는데 다음에 올 예배 드릴 때 용돈을 드린다. 그 용돈을 줬는데 너무 짧아. 용돈을 주려면 좀 많이 줘. 이렇게 얇더라고. 보니까 내가 그분 간 다음에 그런데 그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대. 이건 하나님 위해 쓰든지 성도를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목사님 혼자 개인을 위해서 쓰라는 거야. 자기 용돈. 만약에 다른 용도를 썼으면 회수를 한다는 거야. 회수를. 그러니까 간다는 보니까 1,000만 원이 들었다. 1,000만 원.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설교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 대신방을 다닌 거야. 자연 대신방. 자연 대신방이 뭐냐면 소풍을 다닌 거라는 거야. 내가 자연 대신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또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어디를 갔냐면 제주도 한라산을 간 거야. 원래 나는 500m 이상을 도보 이상 안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라산 무턱대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하도 힘이 없어가지고 깜깜할 때 내려왔다니 119 불릴 뻔했어요. 근데 거기 내려갔다 온 다음에 백령도를 또 가는 거야. 백령도를 깜짝 놀랐다니까. 백령도가 얼마나 뭐냐면 내가 갈 때 배 타고 한 8시간 걸렸어요. 18시간. 그 웬만한 사람 못 가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가보라고 해서 가본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같이 처음으로 오랜만에 여행을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따라가는데 배멀리 거기 가서 이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이제 간 거예요. 관광 몇 명 안 되니까. 하는데 그분들이 식사를 하는데 자꾸 막걸리를 보고 나한테 자꾸 먹으래. 아, 나 목사라고 얘기 자꾸 하도 겉면에서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 사실 우리 장로예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했다니까요. 장로인데 그렇게 데리고 술 먹으면 어떡하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2박 3일 있을 동안 나 있을 때는 술을 안 먹더라고. 거기 가서 이게 중화동 교회도 보고 그 최초의 교회도 보고 많은 걸 보고 왔어. 그 다음에 내가 울릉도 간 거라고. 울릉도 가가지고 게스트하우스에서 모아놓고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거야. 아이들 모아놓고 내가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날 성인봉 올라가는데 나 떼어놓고 가려고 해.
아니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불편하지. 거기 가서도 막걸리 먹어야 되는데 못 먹잖아. 목사님 앞에서 자기네 안 믿어도 못한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내가 심지어 태백산도 가봤어요. 태백산 하나님이 천재단 가보라고 해가지고 청량리에서 12시 기차를 타고 태백역에 12시 40분에 내려가 택시 타고 그 태백산 입구까지 가져가는 택시기사가 나한테 직업이 무당이냐고 물어보더라고. 아니 그 시간에 무당들 외에는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내가 그 천재단 올라가니까 여자 무당 2명 기도하다가 깜짝 놀란 거 내가 들어가니까 내 하나님이 봐라. 저 무당들 저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거 그걸 깜짝 놀랐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으면서 동서남북은 다 가봤잖아요. 동쪽에 백령도, 아니 저 동쪽에 울릉도, 서쪽에 그 북단에 그 백령도, 밑에 제주도. 그러면 당연히 백두산을 가봐야지. 네,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그 시즌이 끝난 거 11월 달에 갔는데 여행사 시즌이 끝났어. 그래서 내가 인천 가서 단둥까지 표를 끊어가지고 그 단둥 간다고 하니까 표판 아가씨가 어디 가니? 백두산 간다니까 중국말 할 줄 아니? 뭐 한마디도 못한다니까 표를 안 팔더라고. 가면 못 간대. 대중교통 하도 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노랑풍선 그거 해가지고 내가 간 거요. 인천에서 배 타고. 그렇게 늦게 배에 탔는데 벌써 술판이 벌어졌어. 전라도 강주에서 30명이 그 동네 사람들이 서너 백 개를 모여가는데 뭐 배에 타자마자 술 먹더라고. 그래서 늦게 오니까 젊은 사람이 와보래. 그래서 딱 가니까 술부터 먹으래. 아이고 10박 11일 동안 같이 댕겨야 돼. 자꾸 술 먹으라니까 내가 또 목사라고 이제 소속을 밝혔지. 그랬더니 그 중에 술을 얼큰하게 취한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 동네 목사는 나보다 술을 더 잘 먹는 거야. 그래서 안 먹어. 근데 그냥 배 타고 가는데 공회상 하니까 주여 소리가 조절이 나오더라. 이게 풍랑이 와 배가 흔들리는데 주여 기도하는 사람 2명 있어. 나하고 권사님 1명하고 표가 난다니까요. 아니 내가 그 풍랑이 안 왔으면 기도하고서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바울처럼 잠을 못 자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지. 죽을 깨비. 아니 거기 진짜 풍랑이 오면 내 세월호도 빠질 때 2달 전에 나 그거 배 타고 제주도 갔었어요. 배가 큰 거 같지만 얼마나 위험한데 빠지면. 그게 대전의 신비예요. 그래서 단둥에 갔는데 그 할아버지들이 나를 무지하게 못 살게 물어. 목사라고 하면 신분을 밝히는 순간 엄청나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있었어. 원래 그 가이드 중국 사람이 그 백두산 그 북파 코스를 올라가려 갔는데 이제 원래 시즌이 끝나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까지만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도망갈 구실을 해놔야지. 이거 목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기도발이 있으면 우리가 백두산 올라가고 기도발이 약하면 못 올라간다. 그 기도를 해두려고 하더라고. 그렇게 저 자식이 저거 아무리 봐도 저 장난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계 오래 살다 온 분이 시즌 끝나서 못 간대. 그 백두산이 왜 백두산 천지를 100번 올라가면 2번 보는 거래. 근데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응답하신다고 하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원래는 못 가야 되는데 올라갔다니까. 그 올라가서 보니까 천지를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야. 그 100번 올라가면 천지를 2번 밑에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위에 올라가면 구름 때문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 한라산도 안 보여요. 구름 이렇게 올라가면. 그런데 백두산은 그거 천지 보기가 쉬운 거 아닌데 그걸 본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이 된 거야. 근데 그래도 그 기도발에 먹힌 목사 중에 한 사람이야. 그리고 오면서 이제 신앙 상담을 다 해. 나한테. 나 심지어 같이 잔 그 남자분은 술도 못 먹어. 담배도 못 피워. 이제 죽겠다는 거야. 아니 괜찮다고 술 드셔도 되고 담배 펴도 된다고 하니까 아니 목사님 앞에서 자기는 솔직히 교회를 안 다녀도 자기 집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곤살해. 그래서 목사님 눈치 보여서 담배도 못 피우고 술도 못 먹거든. 아니 괜찮다고. 그런데 오는데 단둥에서 술판 버리기 전에
목사님이 할 얘기 있으면 나는 가장 힘들게 했던 술 먹으러 했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 할 말 하나도 없는데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2시간 동안 부흥회하고 왔어요. 거기에서 왜 하나님이 그 1,000만원 용돈을 주은 다음에 전국을 자연 대신방을 되게 했냐면 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 아이들한테도 전했지 많은 사람들 전할 이유가 뭐냐면 목사의 직업은 뭐냐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제쯤 나으리라. 제자들 두루 나를 전파할세 축여 3개 역사하셔. 그 따르는 표적을 확실히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어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자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육체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 43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정령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처럼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함을 분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를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듯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셔야 돼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그냥 써있는 게 아니라는 게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고 섬기는 담임 목사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한 해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운 기도 원장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입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통해 말씀하셨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